오늘 영원한 것과 무너지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좀 멸망에 대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모든 세상의 것들은 멸망하는 것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국조차도 그 커 보이는 왕들과 그들의 국가들도 이렇게 멸망하는 것을 다니엘은 이 꿈을 해석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제국들은 역사상으로도 이미 멸망했습니다. 이집트 제국이 멸망했고, 그리스, 마세도니아 제국이 멸망했고, 로마가 멸망했고, 징기스칸의 가장 큰 땅을 차지했던 징기스칸도 그 제국이 멸망했습니다.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다는 나라라고 했던 대영 제국도 멸망했습니다. 지금도 이 나라들은 존재하지만 모든 제국들은 멸망했습니다.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앞으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로마가 멸망할 때 여러분께서 역사를 조금은 아시겠지만 이 야만족이라고 하는, 바베리안이라고 하는 그 로마 사람들은 자기네 말이 아닌 말은 버버버 하는 걸로 들렸거든요. 그래서 바베리안이라는 말이 그런 거에서 나왔죠. 이렇게 전혀 다른 말을 하는 야만인들, 이 바베리안에 의해서, 고트족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때 로마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제국이, 이 위대한 나라가 이런 정말 버버버 하는 사람들에게 3일 만에 점령을 당하고 망했다는 것을 그들은 수치로 여겼고 절망으로 여겼습니다. 사람들이 이유를 찾다가 기독교인들에게 화살을 돌렸죠. 너희들이, 우리가 나라를, 국교를 기독교로 바꿔서 이렇게 된 것이다. 기독교인들에게 문제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서 그렇다. 우리가 옛날에 그런 우상들로 돌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섬겨서 그렇다라고 했죠. 그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지금까지의 최고의 신학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어거스틴이 바로 이렇게 기독교를 비난하는 이런 이방인들, 그런 우상 숭배자들을 대항해서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 신의 도성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신의 도성은 국가를 다루고 있고, 나라를 다루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두 도시 이야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도시 이야기는 도시가 두 개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도시가 있다. 한 종류의 도시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도성의 이야기는 여러분께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굉장히 영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지상의 도성은 어떠한 도성이겠습니까? 지상의 도성은 하나님을 멸시하기까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운 도성입니다. 자기 사랑의 도성이죠. 이거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이 하나님을 멸시할 정도로 자기를 사랑하는 국가이고,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지상의 도성만이 아니라 신의 도성을 세워주시는데, 신의 도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를 멸시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워진 도시입니다. 여러분, 뭐가 다르겠습니까? 지상의 도성들은, 수많은 제국들은, 수많은 도시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기까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도성은 자기를 멸시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상의 도성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 안에서의 최고의 영광을 구합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보여주는 이 꿈의 해석도 제국들의 멸망이죠. 여러분께서 이 말씀 배경을 아실 텐데,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하고 심란하고 괴로운 가운데 이 군대 장관인, 경비대장인 사람이 다니엘을 데려다가 꿈을 해석하도록 도와줍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제가 알기로는 꿈을 말하지도 않았는데 다니엘이 무슨 꿈인지 알고 그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먼저는 큰 신상이 세워져 있었는데 머리는 순금이에요.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입니다.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요.
그리고 종아리는 쇠, 그리고 발은 진흙과 쇠가 섞여 있는 그러한 신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에 보면은 손대지 않은 돌이 산에서 날라와서 이 신상을 칩니다. 놀랍게도 이 돌이 친 신상은 금도 쪼개지고 은도 쪼개지고 놋도 산산조각이 나고 진흙과 쇠는 다 분리가 되고 엉망진창이 되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집니다. 타작마당의 겨처럼 날아가 버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결국 남게 되는 것은 이 돌인데, 이 돌이 남아서 온 세계를 가득 채우게 되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제국들, 앞으로 들어오게 되는 메대와 바사와 이 수많은 페르시아와 마세도니아죠. 이런 국가들을 상징하는 것인데, 금이나 은이나 놋이나 쇠나 진흙이나 쇠나 이것들이 다 결국은 이 산에서 날라오는 손대지 않은 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돌 앞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고, 이 돌이 이 구원의 메시지가 온 세상을 덮는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바로 우리 인간이 세운 제국들, 정말 힘있고 능력 있고 군사력이 어마어마하고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 공고한 성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돌에 의해서 다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우리 인간의 제국은 잠깐입니다. 인간이 세우는 것들은 다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이든 칸의 제국이든 나폴레옹이든 푸틴이든 북한이든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분명하게 이 사순절의 시간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세우느냐? 인간의 자기 사랑으로 세우는 모든 것들,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위대하게 만들고 자기가 거기서 대장 노릇하고 이런 모든 제국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제국과 하나님의 도성의 차이이며, 우리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인간의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기업에서 인간의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잠시 서울 시내에 있는 병원에 잠깐 다녀오는 길에 오는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려고 아이패드를 챙겨가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좀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어떤 미국, 제가 가끔 들여다보는 미국 기독교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요즘에 좀 계속해서 반복해서 올라오는 기사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교회는 웬만하면 저는 뭐 설교 시간에 말하고 싶진 않아요. 어떤 교회가 어떻고 어떤 교회가 어떻고, 이거는 제가 가능하면 한국 교회는 전 얘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 교회고 글로벌한 서양 교회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하자면, 여러분도 아실 수 있는 교회예요. 힐송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힐송 처치는 뭐 90년대부터 달린 책이라고 하는 찬양 인도자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가스펠이라고 하는 수많은 곡들을 작사 작곡하고 전 세계 기독교 문화를 이끌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 전체 교회를 시작하시고 지금 글로벌 전체 책임자로 계시는 휴스턴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설립자세요. 이 목사님이 이번에 책임 목사직에서 물러났어요. 근데 그 시발점이 어디냐 하면 뉴욕에 있는 힐송 교회였습니다. 뉴욕에 있는 힐송 교회는 정말, 여러분 가끔 어떤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잘하면 뭐 그 교회를 온 미디어가 다루고 추앙하고, 뭐 새로운 예배다, 멋지다, 다르다, 뭐 기존 교회와는 차별화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교회를 아주 높일 때가 있어요. 이 뉴욕에 있는 힐송 교회는 뭐 우리 유학생들도 많이 다녔고요, 정말 잘 나가는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나이트클럽을 샀어요. 나이트클럽을 사가지고 나이트클럽을 개조를 했는데 그건 뭐 거의 클럽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화려한 조명과 뭐 힐송교회는 워낙 찬양을 열심히 하는 교회니까 뭐 밴드를 정말 제대로 갖추어서 음악이 뭐 콘서트를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아름다운 음악과 찬양과 그리고 거기에 정점이 뭐냐면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칼 렌츠라고 하는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매력적으로 생긴 남자예요. 잘생겼어요. 얼마나 멋있게 생겼냐면 30대인 것 같은데 40대 초반인 것 같은데 근육질에 문신을 쫙 하고요. 머리도 포마드를 발라서 쫙 넘기고 안경도 최신 유행하는 멋진 안경을 쓰고 누가 봐도 헐리우드 배우예요. 정말 멋진 목사님이에요. 메시지도 간결하고 훌륭했습니다. 이분은 정말로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훌륭한 목사님으로 추앙을 받게 되고 이분이 수많은 할리우드 배우들을 주님께로 전도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저스틴 비버라고 하는, 여러분들 음악을 아셔야죠. 저스틴 비버는 진짜 대단한 가수인데 캐나다 출신의 이 가수를 주님께로 인도한 아주 대단한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목사인 것을 숨기고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랑 교제를 했어요. 브루클린에 사는 한 매력적인 여자와 교제를 하면서 목사인 것을 알리지 않고 철저하게 모든 것을 숨기고 그냥 연애만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근데 뭐 여러분 이렇게 유명한 목사가 숨길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게 그 여자한테 들통이 났는데, 그럼 미국은 이런 거를 여자들은 뭐 여자들이나 남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거를 뭐 굉장히 센세이션하니까 여자가 이거를 방송국에 나가서 알린 거예요. 이 남자와 사귀었다 라고 해서 결국은 칼 렌츠는 담임 목회직에서 내려왔습니다. 아주 큰 뉴스였죠. 힐송 교회의 목사. 그런데 다른 지역에 있는 또 미국에 있는 교회는 재정적인 문제로 담임 목회직에서 또 목사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휴스턴 목사님도 결국은 이런저런 스캔들을 견디지 못하고 총괄 목사에서 내려왔습니다. 제가 힐송교회를 비난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뭐 칼렌츠 목사님 비난하고 뭐 그런, 목사도 다 죄인이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힐송이라는 이 모든 브랜드가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제국이 아니었는가, 이것이 그들이 쌓은 위대한 제국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힐송교회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성을 쌓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제국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면 힐송교회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브랜드화되었습니다. 제가 명성교회를 오래 다니고 오래 경험을 했지만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잘 나갈 때도 저희 교회를 브랜드화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제국을 만들고 우리의 사람들을 쌓고 그런 일들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연약한 교회들을 돕고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 교인들, 우리 교회 나오는 교인들, 그럼 목회라는 것이 사실은 뭐 영향력이 있으면 우리 교회 밖의 교인들도 영향력을 가질 수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양떼 아니겠습니까? 원로 목사님이 하신 가장 귀한 일은 우리의 양떼를 철저하게 열심히 돌보신 일입니다. 제국이 되면 내 교회는 관심이 없고 내 사랑으로, 내 관심으로 다른 곳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는 제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국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목사가 숭배받는 교회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예배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가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그거는 막아야 됩니다.
목회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와주시면 되는 겁니다. 도와주시고 함께 일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나 이게 순식간에 나의 제국이 되면 어떤 교회를 가보면 장로님이 왕이에요. 어떤 한 장로님이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다 맡고 있어서 그분이 왕으로 돌아가는 제국이고, 어떤 교회를 가보면 목사가 왕이에요. 목사가 제국의 왕으로서 모든 것들을 다 영광을 받고 혼자서 다 잘 되고. 여러분, 교인들이 잘 되는 교회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하고 제국은 다 흔들리고, 그러나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국은 흔들리지만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수많은 제국들이 지난 2000년 동안 무너지고 또 세워졌지만 왜 교회는 영원한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왕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요청한 것을 다 들어주시지 않으셨지만 그 중에 특별히 하나 절대로 들어주시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뭘 원했냐면요, 제자들은 로마에 대항해서 예수님께서 뭔가 해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거 발견하시죠? 로마를 어쨌든 이겨내서 이 이스라엘의 독립과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세우고 이 압제와 이 괴롭힘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던 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셀롯 당들, 열심 당원들도 있어서 칼을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서 독립에 있어서 아주 진보적인 최고로 앞서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그거 하러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제국을 세우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를 이겨내고 또 다른 제국을 세우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사람들을 부리는, 나는 그런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쓰임받는 그러한 제자들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교회의 증인이 되는 사도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보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 영원한 도성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라를 세우지 않으셨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제국은, 사람이 만드는 제국들은,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순절에 제가 오늘 힐송교회를 얘기해서 저는 말하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사랑했던 교회고 제가 찬양의 은혜를 너무 많이, 지금도 뭐 힐송 찬양들은 여전히 뭐 계속해서 은혜가 되는 찬양들이고, 그분들이 가졌던 문화적인 영향력, 저희 뭐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우리 목사님 몇 분을 제가 호주에 힐송 세미나를 보냈어요. 가서 좀 보고 와라, 가서 좀 경험을 해봐라. 참 좋은 교회였는데 흔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다시 제국이 아니라 교회로서 올번절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멸시하기까지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주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이어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를 지금도 이끄시고 주님의 주권으로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제국들이 지금도 세워졌다 무너졌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영원한 도성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 또 이 교회를 지키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있는 제국들을 다시 돌아보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다시 낮아지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듬지 않은 저 산에서 날아오는 돌에 무너지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올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사순절 기간 동안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의 도성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위에 주님의 샬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를 다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제국이 아닌 좋은 교회가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서와 모든 섬기시는 주님의 종들 한 분 한 분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복된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 기름 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오며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주님의 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권사님들이 권면하는 자들로서 참된 신앙을 권면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본이 되는 주님의 귀한 여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늘 깨어서 교회의 무거운 짐들을 함께 지며 기둥 같은 주님의 종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섬기는 주님의 종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유학생들과 군과 경찰과 여러 곳에 흩어져 있을 때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김익희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응급실에 누워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아침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귀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로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교회 학교 섬기시는 주의 종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안내하시고 봉사하시고 섬기는 주님의 종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복된 삶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실 때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었고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